자,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제로 제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외울 때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외우는 게 몇 장 몇 절일까요? 어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누가요? 여기 누구라고 돼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이길 원할까요? 하나님은.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가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울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 친척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 그것을 포함한 자기의 민족 전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하신 만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죠? 그냥 어쩌다 마주친, 이것도 유행가네. 어쩌다 마주친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남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뜻일까요? 구속의 계획,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또 친구나 이웃이나 또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10년 넘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네요. 이렇게만 들으시나요? 20년 넘게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다 구원 받으셨어요? 30년 넘게. 속으로 드셨나? 감사하네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요. 저는 30년 넘게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은 지 30년이 안 돼요. 제가 33살에 믿고 지금 한 27년째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저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안 되나 봐.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지 밀러.
고아원을 차리고 했던 조지 뮬러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있어요. 그 가운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게 1844년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18개월 만에 한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명이 몇 년이 지나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한 친구도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2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2명은, 한 명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이 조지 뮬러가 죽고 조지 뮬러 장례식 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조지 뮬러가 죽은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조지 뮬러가 쓴 책을 보고 그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조지 뮬러가 살았을 때요, 꽤 오랫동안 이제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질문에 조지 뮬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이 아닌데.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시간을 허비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그냥 어쩌다 마주친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오늘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키는가 하는 복음이죠, 이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그들은 잘 모르면서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좀 헷갈리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 열심이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열심을 내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좀 컸어요. 여기 오클랜드에서. 컸는데 교회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몇 번에 걸쳐서 교회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정말 소수의 인원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분들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무엇이 열심일까? 왜 열심히 있는 분들은 나갔을까? 또 왜 저분들은 안 나갔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이 속한 모임 또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가장 유익한 사람과 가장 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4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누군가, 여러분, 첫 번째는 잘 알면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알면서 열심인 사람. 두 번째는 잘 알지만 열심이 없는 사람. 세 번째, 모르면서 열심인 사람. 네 번째, 모르면서 또 열심도 없는 사람. 여러분, 가장 유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1번이죠, 1번. 여러분,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인 사람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가장 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번? 확실해요? 네, 맞아요. 3번입니다. 요즘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는 하잖아. 그래도 똑똑하잖아.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일까요? 그래도 열심히는 하잖아.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3번 얘기예요. 3번. 그래도 열심히는 하잖아. 그래도 똑똑하잖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2번 얘기, 2번. 알기는 아는데 하는 건 없어.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가 문제죠. 그래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는 되지 맙시다. 그냥 그래도 뭐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야?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대형사고 나죠. 큰 사고가 납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마치 급하게 나가면은 손해봅니다. 급할수록 더 큰 손해봐요. 제가 예전에 신방 갈 땐가 한번 이렇게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을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운전해서 갔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있는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이 됐어. 내가 찾을 수 있어. 그러다가 한참 헤매서 남자들이 잘 들어야 되는 거. 누굴 잘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누구요? 내비에 있는 아가씨 말해. 잘 들으라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그 아내의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나중에 물어봐서 그래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손해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괜찮아 하면서 계속 달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역주행해가지고 큰 사고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역주행했으면 바로 서야 돼요. 이게 당황해가지고 막 악셀을 눌렀다 그러면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 뭐 집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 손해보고 또 좀 욕 좀 얻어먹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방향이 잘못되면 이거는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10장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벌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안 넘겼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무엇인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이에요? 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righteousness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할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잘 지키는가? 아니요. 사람들 볼 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볼 때 와,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네?
이러한 마음이 들게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칭찬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의도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거죠. 내가 이만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목회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역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이 무엇이에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이만큼 성경 읽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 섬깁니다. 만일 그런 말이 또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나는 이미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 자기의를 쌓으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안에는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자기의를 위한 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그냥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적용해 볼까요? 내 열심 안에 내가 이만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며 자신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혹시 숨어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의를 비교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렇게 행위로 의를 이룬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자기가 한 행위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다 이루면은 내가 의롭게 되면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게 되죠. 내가 행위로 내가 의를 이룬다면은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오늘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그것으로 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 다 이루고 그거를 충족시켜서 의롭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의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게 뭔가?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시키면. 그러면은 그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거 우리 미디어시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첫 번째 외운 구절이잖아요. 그죠?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고요.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죄가 없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다 행하려고 하지만 절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기 의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육신에 대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굉장히 죄송하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를 받는 거예요. 죄 받는 거. 죄를 받는 거. 죄를 받고 살아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죄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갚았고 부활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 가지 의를 비교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반대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거는 지금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무저갱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스올이에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스올에 내려가셨어요. 그 무저갱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스올로 내려가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 믿었을 때 얻어지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만드는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의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랬을 때 주어지는 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길 원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내 믿음이 이만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이거는 자기 의라고 그랬어요. 세리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나타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열심의 의를 쌓고 있는 것이 있는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믿고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알려주고 계세요.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즉 믿는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 그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다시 한번 시작. 믿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구원의 원리예요. 성도를 통해서 전하여진 복음을 들었으면 믿고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나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칭의의 결과가 뭐예요? 칭의의 결과가 구원이에요. salvation이에요. 구원이라고요. 예,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칭의의 결과인 구원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은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 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두려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쉬워요.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가가지고 강이나 호수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거기서 침례를 받아요. 근데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사람들이 쫙 모여와요.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침례 받는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쫙 몰려온다고요. 그러면서 봐요. 거기서 보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를 받기 전에 뭐라고 시인하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라고 시인해요. 시인.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는 누가 마이 로드라고 할 수 있냐면 단 한 사람, 로마 황제 시저. 시저 is my lord라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로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로드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제 저놈도 예수 믿네? 저놈도 예수쟁이구나. 딱 벌써 찍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나는 이제 온 세상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Jesus is my Lord 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기회만 되면 잡아요. 잡아서 발가벗기고요. 짐승의 탈을 씌우고요. 그리고 사자굴에 사자 밥이 되게 하고요. 또 톱으로 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정원에다가 홀딱 벗기고 그 다음에 긴 나무에다가 여기 항문을 통해서 찔러요.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꽂아놔. 인간 횃불로 등불로 사용해요.
그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Jesus is my Lord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아니면 부인하십니까? 네. 로마서 10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종이나 나라나 성별이나 또는 나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은요?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믿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이게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칭의의 결과 구원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뭐가 두려워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거나 침묵하던 때가 있는가? 왜 그랬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열심 안에 내가 이만큼 합니다라는 마음,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좀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면 이 시간 인정하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를 시인하는데 두렵거나 주저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나를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담대함이 없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막 겪는 어떠한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잠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며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